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른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 8절에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를 볼 때도 참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자신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 휩싸여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이 늘 걸리곤 합니다. 오래된 옛날 가수 이종용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겨울아이와 너를 불렀던 가수입니다. 이종용 씨가 예수님을 모르고 지내다가 구원을 받고 나서 지은 노래가 있는데, 과거를 생각해 보니 바보처럼 살았다는 노래입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뜻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 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가사 말입니다. 어제를 포함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어제보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인이자 철학자인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를 뒤풀이할 수밖에 없고, 어제 자신이 무엇 때문에 문제에 빠졌는지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 똑같은 문제에 빠질 소지가 농후하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뚜렷이 일어나야 하는데 늘 그렇지 못하다는 자책감이 따라붙어 다니곤 합니다. 변화된 삶이란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인정이 있어야 하고 성품과 인격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문제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변화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만 반복되는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원리들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떤 면에서 타성에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 접하는 메시지에 너무 길들어진 나머지 말씀의 진리를 이전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유혹에 맞설 수 있는 능력과 잘못을 인식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법칙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법칙입니다. 성령 충만의 법칙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침례는 구원받을 때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뒤집으면 경솔하게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시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하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우선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모두가 알아야 할 성령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라는 이 단순하고도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분처럼 힘있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함과 동시에 열매가 풍성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라는 이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이란 말씀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시기 바로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한 인격체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령도 성부와 하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또다시 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믿을 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운다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이 나타내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이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따라옵니까? 성령 충만하면 먼저 잠자던 나의 능력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중요시 여기시는 세 가지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잠재력, 복종의 잠재력, 그리고 헌신의 잠재력입니다. 그 능력이 깨어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습관화된 나쁜 태도와 가치관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나하고는 거리가 먼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룩하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 아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인간 세상을 초월한 신비한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선하게 사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한 만큼의 삶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과 힘과 행함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스스로 변화를 해보려고 애쓰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애쓰고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또 거룩한 삶은 죄 없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실수와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선택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포도나무 원줄기에 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힘쓰지 마시고 그저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나도 놀랄 정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여기에 열매가 나오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태도와 습관도 고쳐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내 잘못된 습관과 태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체험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능력과 권위입니다. 능력, 성경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 능력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할 뿐 아니라 난관을 극복하며 인내할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여 자신감 있고 담대한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위. 성령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권위를 잃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권위는 불변하며 절대로 쇠퇴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한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권위 있는 풍모를 지니며 그들은 종종 영적 지도자의 소질을 드러냅니다. 영적 리더십은 단체를 이끄는 리더십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7가지 사역이 있죠. 7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능력과 권위로 주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노래와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는 삶,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하면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뉴스가 있으면 알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선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먼저 첫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헌신을 하십시오. 둘째, 알려진 죄에 대한 자백을 하십시오. 셋째,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넷째,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